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마땅히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WMC 기도학교에서 많은 후진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기도에 관한 아주 강조되어지는 교육을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고 계시는 WMC 기도학교 대표이신 우리 김정복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두루 다 건강하셨죠? 예.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 선교지를 많이 다니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목사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197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네. 그때 오게 된 동기가 뭐라 그럴까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민을 오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1964년부터 한국의 CCC 대학생 네. 선교회에서 간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77년도 13년 동안을 내가 풀타임 간사하고 파타임 간사로 이제 간사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민족 복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민족 복음만 주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국으로 우리 가서 세계 선교를 하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 한국 여권 가지고는 세계 선교 할 수 없었어요. 네. 또 영어가 아니면 선교가 어렵고 그래요. 또 미국 패스포드가 없으면 선교가 어렵고 그래서 세계 선교로 사실 왔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상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대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 돕는 일을 하자 그랬는데 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네. 예, 그야말로 많은 사연들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은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갑자기 상과대학 졸업자와 결혼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선교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CCC에 나가서 대학생 때 네.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거듭난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즈니스해서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선교하려고 아프리카 같은데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가장 큰 뜻을 가져서 같이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 길로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했죠. 그럼
남편이 그 일을 한다는데 큰 뜻을 두고 그래서 아예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렇게 저도 순종했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마음을 주셔서. 예. 네. 자, 77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니까 네. 그야말로 긴 기간 40여 40 년입니다. 꼭 40년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목사님을 아마 처음 뵌 게 77년도 같아요. 네. 네, 예. 저희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맞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야말로 젊고 패기 넘쳤던 그리고 자신만만하셨던 연대 상과 출신의 우리 김정복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에게 이제 대학생 연합 단체를 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교회 이제 대학부들이 모두 다 동원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WMC 관계를 초창기에 잠깐 하게 됐었는데 목사님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봐요. WMC의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월드 미션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네.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설립된 선교기관에 네. 제가 그때는 평신도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직접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주님의 은혜죠. 예. 이제 부족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이 신학을 하면서 이 선교회를 설립한 지 그때 이제 선교회가 되어가지고 캠퍼스 미션을 먼저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CCC에서 캠퍼스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생들에게 꿈은 있는데 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그 돈 벌어서 이제 큰 부자가 된다든지 이제 잘 살아보자는 꿈은 있는데 예수의 꿈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계를 향하여 또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없이 돈 벌어서 잘 살고자만 하는 그런 꿈들만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사실 그때가 LACC일 겁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LACC에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예. 왜냐면 학생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LACC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친해지면서 어느 한국에서 CCC 간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좀 성경을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LACC 바이블 스터디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아주 귀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WMC 학생운동을 하면서 수련회를 시작을 했죠. 그 수련회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했죠. 그때 한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모였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각 교회의 수련회들은 몇십 명씩 모이는 건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200여 명이 올라갔었던 적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전혀 처음 없었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특히 그때 지금 이미 다 잡고 오셔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영락교회에 계신 김계용 목사님, 맞습니다. 네. 특별히 도와주신 분들이 김계용 목사님, 또 한인교회에 계시던 김의환 목사님, 맞습니다. 또 조천일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네. 이제 그런 분들, 임동선 또 임동선 예. 목사님, 무엇보다도 임동선 목사님의 우상범 아마- 목사님도 생각이 네, 납니다. 네. 크게 도와주시고 예. 우상범 목사님은 네. 연합장로교회에서 예. 그 아마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김동명 목사님까지 맞습니다. 해서 예. 그 그때 6분 살아계셨으니까요. 예, 그분들이 자문위원들이 되셔서 음, 우리 WMC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연합적으로 학생운동을 하면서 수련회에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네.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음, 변화되는 역사가 크게 있었어요. 네. 그게 1980년도였던가요? 79년도였던가요? 그게 78년부터 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 9, 10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래요. 그 사역을 했죠. 네. 그러다가 85년도에 네.
85년도에 야,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것은 성경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 성경적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 학교를 85년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네. 그래서 뭐보다 말씀 공부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자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교육은 시키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부터 목사님들 이렇게까지 모든 분들이 다 기도는 하시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럼 제가 CCC에서 그 기도를 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도 학교를 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기도 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이래가지고 86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86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31년? 그렇군요. 네. 31년 전에 네.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학생 운동이 이제 캠퍼스 운동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로 그동안 미국에서는 최초의 단기 선교가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 이후로는 뭐 물론 많은 단체들도 생겨났고 또 각 교회들도 단기 선교가 네. 여름만 되면 떠나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쩜 필수 과목처럼 그렇게도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WMC가 거진 유일하게 학생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나가셨던 그런 것이었군요. 그때 최초로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 우리가 선교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와 선교거든요. 땅끝거리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하고 그 증인이 된 다음에는 이 국내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네.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의 꿈, 또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동기가 CCC에서 민족 복음만 만날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선교의 꿈을 심어주게 됐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최초로 미국에서 그땐 거의 4주 내지 6주씩 단교 선교를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택한 나라가 아프리카 마사이족입니다. 케냐 마사이족. 케냐, 예. 그래서 그 마사이족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미국까지 데려오더니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가자고 하시는 우리 김정모 목사님을 뵐 때요. 그때는 저는 자녀들 키우느라고 네. 바쁘면서 그러나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 충성스러움을 제가 그 안에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땐가 81년부터인가 그때서부터는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양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LA 시청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29년을 일했지만은 그리고 2010년에 은퇴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염려 없이 가정생활에 매이면은 사실 목사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가야죠. 그래서 가서 할 때 참 학생 사역과 또 선교 사역, 기도학교 사역 이 모든 것에 선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는 순종하고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힘든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사모님은 그 4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고우시지만요 상당한 미인이셨거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이대 메이 퀸이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와전된 아니고. 겁니까? 네. 와전이고 제가 졸업 후에 졸업하기 직전부터 총장님 비서로 일을 했어요. 아하. 그것이 와전된 것 그게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대 메이 퀸 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미모셨습니다. 네. 과분한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을 오셔서 이제는 또 직장 생활, 평소에 생각도 안 하셨던 직장 생활이셨을 텐데, 29년 LA 카운티 공무원으로, LA 시청. LA 시청, 네. 예, 공무원으로 계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 기술이 없잖아요. 영문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클럭 타이피스트로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아하, 네네. 그런데 예, 그래서 들어가서 시간이 많았으면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많이 금방방 올라갔을 텐데 시간 끌어가면서 제가 사역을 다 돕고 아하, 자녀들 교육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프로모션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참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은퇴하기 한 9년 전서부터 또 매니지먼트 계통으로 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치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도 그저 그냥 먹고 살고 생활하고 네. 사역하는 데는 그래요. 예, 지장 없이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런 헌신적인 그 도움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자, 목사님 지금은 기도학교가 대부분은 이제 해외로 많이 선교지로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로컬에서도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요모실 전에 아주 실진 예는 어느 목사님, 아주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저 영어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날 잘 안대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대학생 때 선교회에서 크게 도전을 받아서 자기가 목회 길을 갖고 지금 영어 목회를 하면서 지금 2세들에게 또 자기가 그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WMC 출신들이 한 5, 60명? 예. 5, 60명 가량 된대요. 더 있을 네. 텐데 아는 그래요. 분들만 예, 이제 그렇지. 필요하겠습니다. 연락이 닿아져 있고 네. 네.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아시는 분들만 네. 새도 5, 60분.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아주 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로 써주신 것만 너무나 감사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선교지를 나가면서 또 특별히 느낀 것은 선교지에 가서 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물자나 무슨 뭐 거기에 필요한 거 재정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거를 초창기 때는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 가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서울이나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뭐 세미나도 많고 무슨 신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가 많지만 선교지에서 그 오지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 바른 기도, 바른 말씀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들을 자꾸 가리키고 네.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근데 성경에 대한 것은 너무 연구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자료들도 많고. 네. 그래서 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4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육이 아니고 성경적 기도 교육. 네. 특별히 제가 그 네팔도 갔었고 인도도 갔었고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3억이 넘는 3억 2천이나 돼요. 네팔은. 네, 시인이. 네. 또 저 인도에도 1억 2천이죠. 네. 일본만 가더라도 800만 아닙니까? 네. 잡신이. 그런데 모든 그 잡신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인, 이 무속 신앙인들은 다
다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우리 참 기도가 뭐가 다른가? 네. 그러려면 이 성경적 기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길은 아하. 기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아하. 성경 교육은 많이들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아하, 네네. 그리고 이 성경적 기도 교육보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 교육.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기도 교육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 성경적 기도 교육을 그리고 또 실습도 하고 그래서 바른 성경적 기도 교육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잖아요. 네, 85년부터 그렇군요. 이제 시작을 해서 네네. 지금까지. 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게 됐나요? 지금까지. 지금 정확하게 54개국을 지금 우와. 다니고 있어요. 물론 네. 또 여러 번 가신 곳도 있으실 거고. 뭐 어떤 나라는 한 10번 이상을 가요. 아, 네네. 그 지금 이것은 여담이지만 그 100만 마일 이상을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이게 프리미엄까지 받았어요. 그래요. 이게 보통 건강하지 않으시면 힘든 일입니다. 비행기 타고 시차 적응하고 맞습니다. 내려서 네. 또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게 보통 만만한 일은 아닌데 목사님 건강은 좋으시지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은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가 필요하지만 건강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네. 이제 주의 은혜라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예. 그 노예로 쓰시려면은 네. 건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네. 참 감사한 건 우리 둘 다 시차를 안 느껴요. 와, 예. 아무리 먼 곳에 갔다 와서도 그냥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그냥 나가요. 그리고 그냥 이번에도 또 23일 날 태국하고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가게 되면은 이번에 홍콩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15시간 16시간을 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인도해야 되거든요. 아하. 예. 보통 어떻게 연결돼서 움직이시나요? 뭐 WMC 출신들이신가요? 아니면 또 아름아름으로 연결되어지시는 선교지인가요? WMC 출신의 선교지는 지금까지 다 돌았어요. 한 번. 벌써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연락을 해요. 아하. 내가 이 교육을 받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지가 잘 모르는데 이메일이든지 전화가 와요. 네네. 특히 요새는 카톡으로도 연락이 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선교사인데 이번에 좀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른 스케줄하고 더블이 안 되면 가죠. 근데 이제 가는데 특징은 지금까지도 우리 집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WM 선교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자비량으로 갑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리고 자비량으로 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선교지에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하려면 이번에도 필리핀에서는 한 150명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들이에요. 네. 선교사님들 기도 세미나가 있고 이번에 한 30여 명 또 치앙마이에서는 현지인 목회자들 기도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 3일을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대해서 간식이라든지 이제 한 그런 비용까지도 저보고 지가 이제 가져가죠. 아하, 네. 준비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숙박이라든지 모든 건 다 지가 자비량으로 가니까.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준비만 해주면 지가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고 오죠. 예. 이 WMC의 기도학교 작은 소책자도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십니까, 목사님? 그 월간 기도가 지금 매월 나오고 있는데 2005년 5월부터
네. 2005년 5월이죠. 네. 아, 그때부터 11년째. 나오기 시작. 2년, 어. 2002년이에요. 아, 그래서 15년 15년 됐군요. 됐습니다. 네네. 여기 네. 나왔어요. 2002년이로군요. 아하, 네. 2002년 5월부터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년이 조금 넘었죠. 매월 발간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미국 전 지역하고 한국하고 보내지만 주로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몇 군데 보내지만 이제는 이메일로 또 한 책자로. 1,500군데 이상 선교지를 보내요. 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이걸 받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월권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소책자들을 만들어서 아, 네. 이메일로 또 보내주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책자라든지 네네. 이런 책자를 그래요. 주기도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걸 보고는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자비량으로 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자, 벌써 올해가 이제 10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곳을 다니셨죠, 목사님? 금년에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에는 멕시코, 2월 달에는 또 2월에 태국 방콕하고 네. 방콕 신학교 아하. 그리고 치앙마이에 있는데 그 치앙마이에서 이번엔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아하. 2월 달에 가고 10월 달에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그러시는군요. 네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에는 그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개혁장로회 신학교가 있어요. 네. 그 신학대학에서 또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기 LA에서도 또 이제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고난주간 특별 그 성회를 인도해달라고. 네. 네. 그럼 제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 목사님. 그리고 지난 네네. 지난 6월 달과 7월 달은 탄자니아하고 우와. 케냐에 또 다녀왔죠. 와, 네. 그냥 지구가 작다 하고 마냥 다니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 네.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말로는 기도하자 하면 다 하잖아요. 성경적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목사님.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는 85년부터니까는 지금 32년 동안을 기도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냥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풀로에서 제 얘기를 해서 못하지만 풀로에서 그 디민을 할 때 네.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어요. 아, 그러셨군요. 디민 학위 논문을. 네네. 그래서 그때 신학교에서는 기도학이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기도학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강의하는데 말고는 아직까지 기도학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기도학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담당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네. 플레럴로지. 아, 프레올러지로. 예,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 그 기도학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기도학교 기도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기도교육 세미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전 이제 그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절로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가 가라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강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강의에도 글을 소책자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본인이 직접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는 걸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는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또 선교사가 모든 그 현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선교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 같이.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때는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거든요. 아멘. 그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네.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네. 통한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 교육,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 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기도 교육에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란 정의를 한다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에서는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도 그래 볼 때 회개하라는 말씀은 많이 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또 왜 회개를 하라고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이제 전부 연구를 했죠. 논문도 쓰고 하느라고. 근데 우선 회개의 내용보다도 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시편 102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상달에, 1절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네.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얘기하지 기도의 상달에 대한 것은 강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편 66편 18절이라든지 이사야 1장 15절이라든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이라든지 쭉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맥히게 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예. 그것이 시편 102편 1절에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를 먼저 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교육이라는 게,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은 회개 기도 교육, 그리고 또 회개 기도는 누가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오죠. 회개에 대한 탕자의 비유로, 또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회개 기도, 말라기서에 나오는 회개 기도, 즉 회개 기도를 전부 가르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겨자씨가 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교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을 통하든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 교육을 강의하죠.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 네. 자, 요즘에 교회들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혹은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중보기도 팀들이 마련되어져 있단 말이죠. 네. 제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요 한 10년 전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중보한다, 네. 중보로 기도한다, 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근데 사실 지금 다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지는 않지만, 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 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네. 근데 또 다른 이견을 가지신 목사님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변은 안 합니다. 네. 중보라는 뜻을 왜 다른 뜻으로 중보라는 뜯는 말은 얘기 왜 있죠. 그러냐 예.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중보는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나오죠. 애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네. 있고, 땀방울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런 것은 예수님은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은 중보자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 중보기도에 대해 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실 때 보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같이 정말 땀방울이 피가 쏟아지듯이 얼굴에서 쏟아질 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쳐서 한번 외우고 중보기도 했다 그러는 것은 참 하나님께 미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보기도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보란 말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중보기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은 중보기도를 사람이 할 때는 도고라고 한다고 네.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 인터세션, 인터세션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중보기도는 mediator's prayer, 중보자로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도고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도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은 이제 함을 쓰니까, 지난 홍콩에 갔을 때 내가 그 중국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는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세션을 했더니 전부 도고라고 한대요. 우리는 네. 도고합시다. 도고기도란 말도 안 쓰고 도고합시다 이러지.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로마서 나오죠, 8장. 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다 중보기도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나,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저는 도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예. 요즘에 이제 편안하게 쓰느라고 중보기도 팀 그런 거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또 이제 좀 이슈들이 생겨서 마치 중보기도 그 팀 안에서도 팀장이 되면 또 뭐 별도의 어떤 기도 채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도 살짝 있긴 있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도고할 수 있을 뿐이요. 중보자 되시는 딱 한 분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한 분이시니까. 그렇지요. 네. 저도 귀한 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목사님 WMC를 통해서 지금 한 50분, 60분의 목회자 혹은 선교사 혹은 사역자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분들을 만나시면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네. 저는 배우러 가지 가르치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후배들을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가르쳤는데 25년 전에 내가 가르친 친구인데 지금 이제 어떤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대견하실 수 있을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를 보게 되면 그 현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본국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선 그들의 사실 기도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전하는 거거든요. 네. 기도 교육은 이
어떤 그 티칭이 아닙니다. 그냥 라이프, 삶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성경적 기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가는데 거기 가서 더 많은 거를 보고 배우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네. 저는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지.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는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사모님 기억나시는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던 대학생들, 그 시절에 누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며 그 시절에 누가 선교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밥을 해 먹이셔도 여러 번 해 먹이셨을 텐데 그분들 중에 좀 문득 기억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까이 그래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러는 분들은 참 가까이 지내고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네. 우리보다 낫다. 참 사모님들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우리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감사하고 있어요. 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정해 두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주의 종들로 키워주셨고 이렇게 윤우경 본부장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그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 귀한 남편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놀라운 것뿐이에요. 저희들이 네. 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렇게 깊으셨고 오랫동안 두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 참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생각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고요. 네. 네. 문득 제가 이제 방송 사역을 시작한 것이 저도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네. 아이고. 20년이 돼서 그동안에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문득 얘기하다 보면 WMC 출신이라는 얘기들을 가끔 하신단 말이죠. 아주 반가워요. 물론 네. 저는 뵌 기억도 없고 어쩌면 저보다 그 뒤에 그렇죠. 지원하셨던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WMC가 LA 이 땅에 19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끼쳤던 그 선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왔다면 지금 돌이켜보면 1.5세 정도 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1.5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튼튼한 그 울타리 안에 뿌리 내리고 네. 성장하며 또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된 데에는 WMC의 김정우 목사님 내외분의 참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40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40년의 사역이 계속해서 징검다리처럼 잘 놓여갈 수 있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곧 나가시죠? 해외로. 23일 날 예. 이번에 또 이제 치앙마이하고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하고 두 네. 곳에 또 귀한 역사가 또 귀한 교육이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에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현재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잠깐 스크린을 보시고요. 저 카메라를 보시고요.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을 꼭 30초만으로 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고 무릎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의 기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 회개의 기도고 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크리스찬은 자연히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로 압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며 기도에 대한 소홀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날에 양손에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요 또 기도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저는 주의 은혜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G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